이 영화로는 이 두 젊은 청춘 때문에 그 배가 좌초되고 말아요. 그래서 모두가 죽죠. 저 잭이 죽습니다. 그 마지막 그 다 난파되고 거기에 판자떼기에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올려놓고 붙잡고 있다가 살아난다고 너무 많이라 살으라고 하면서 결국 저체온증으로 죽으면서 바닷물 속에 가라앉죠. 그것을 보는 이 로즈의 마지막 그 힘은 없지만 절규하는 그 소리를, 그 얼굴 표정을 저는 25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이 잭이 그 로즈를 만나기 전에 배 선 위에 올라가서 I'm the king of the world! 그걸 불러요. 그걸 외칩니다. 이 여자는, 로즈는 귀부 공작의 약혼녀로 이제 결혼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빈천한 애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귀공자를 이제 배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익어가면서 다음 장면을 보면, 둘이 그 자리에서 이제 마음이 서로 교감되면서 I feel like I'm flying. 이 세상의 모든 결박과 속박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실은 마음에 안 드는 공작에게서 해방되고 쟤는 자기의 미천한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둘이 이제 해방된 그 기쁨을 만끽하는 그 영화의 초입부입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그든 그 배 안에서 과정을 다 넘기고는 이제 다음 화면을 보면은 그렇게 좌초되고 맙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쓸려서 나오고 정말 생생하게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이 배 위에서 네 명 그 바이올린 연주가들이 다들 하는데 한 명이 도망갈래요. 같이 사람 따라서. 근데 거기서 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때 바이올린 켠 곡이 네 줄을 가까이, 그거였어요. 얼마나 슬프고 감동이었습니까? 배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중에 마음은 불안하지만 그러나 그 연주하는 동안 그렇게 평안한 그런 얼굴이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초된 배는 이미 다 가라앉아 버리고 다음을 이거예요. 구조대들이 구조보트를 타고 옵니다. Is there anyone alive out there? 거기 아직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대답하세요. 누가 살아있습니까? 아직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다 죽었어요 이미. 그러면서 손전등 비치면서 이렇게 수색하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들은 거야. 또 다음 종 Can anyone hear me? 오늘 제목입니다. Can anyone hear me? 누군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대답하세요. 내 말 들리는 사람은 대답하세요. 했을 때 이 소리를 듣고 마지막 장면으로 하나 더 이제 판자 위에 올라가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옆에 있는 선원 위에 호루라기를 가까스로 가서 그래서 빽빽 불면서 컴백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희미한 음성에 들었고 또 내 호루라기를 그렇게 필사적으로 부는 그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저 구조보트가 와서 구조를 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하고 간절합니까? 컴백! 이러면서 이제 영화는 회상의 80 먹은 할머니의 회상으로 이제 영화가 마무리되고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고 그러면서 자기 일대기를 마무리하는 에필로그로 영화가 끝나요. 그래서 오늘 Can anyone hear me? 그 구조보트에서 그 사람이 외치던 이 소리,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도 생명의 말씀, 영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이 다 뭡니까? 나하고 상관이 있는 소리들입니까? 내 생명과 상관이 있는 소리들인가 물어봐요. 남대문성에 갔었을 때 또는 일반 그 마켓에 갔었을 때 그 소리들이 다 세상의 소리들입니다. 나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소리들이지만은 사실상 그 소리들 안 들었어도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듣지 않아도 나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오직 내가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그 소리들 중에 나를 살리는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들으면 내가 살 것 같지만 나를 죽이는 그런 소리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나를 유혹하고 달콤하고 했던 소리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들의 끝은 나를 배반하게 하고 배신하고 내 주머니를 털어가는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 무엇을 듣고 그 들은 거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가 나의 생사화복을 결정한다는 소리죠. 살리는 소리를 들느냐? 살리는 소리 같지만은 결국은 나를 죽이는 소리를 듣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산자들은 나를 따르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죽은 자들과 죽은 자를 장사하라.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내가 아비의 장례를 치러 오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고 죽은 자들이 그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Let the dead bury their own dead. 죽은 자들끼리 장사 지내고 함께 죽음의 잔치를 벌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귀를 갖고 있는 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찌하여 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래도 마음에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그 귀와 눈 열려는 있으나 닫힌 눈, 열려는 있으나 닫힌 귀, 열려는 있으나 닫힌 마음. 그러나 너희는 들을 귀 있으므로 복받은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볼 눈 있으므로 복받은 자들. 그러나 그 들을 귀, 볼 눈 주신 분조차도 주님이세요. 그러니 주님과 가까이 하여서 그 살리는 말, 영의 말, 생명의 말을 그래서 더욱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데 24절의 말씀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래요? 얻으리라가 아니에요. 얻었고 이미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으니 나는 살아있어요. 영생의 말씀을 받았으니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지리라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가 그러면 아직도 세상의 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고 있어야겠느냐 이 말씀이죠. 우리로 더욱 듣고 더욱 봐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세요. 세상에 그 많은 속이 타는 또 매력적인 그런 말들에 속는 사람들, 결국 세상에 속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보다 보이는, 만져지지 않는 영보다 만져지는 그런 육의 것에 더 호기심을 가지고 더 매혹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너희 만져지고 보여지는 그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너희를 멸망케 하는, 망케 하는 육으로 마치겠느냐? 그 말씀하세요. 그렇게 육으로 망치는 자들을 뭐라 그러세요? 오늘 첫 번째 말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아무나 누구나 다를 주님이 살리신다지 않으시는 말씀이에요. 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죠. 믿는 마음으로 교회 나옵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 모두가 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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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기름도 준비했었고, 그런데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주여 문 열어주소서, 나도 들어가게 하소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 사람들 전부가 주님을 알아요. 알아도 보통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저보다도 더 많이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 아는 것은 그냥 피상적이에요. 그 껍데기 하나 벗겨내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를 기다리면서 졸고 있던 너희 10명 다, 5은 끝내 불 꺼뜨리지 않고 기름 다 소멸당하지 않고 성령의 소멸당함을 입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문 열려져 들어 신랑과 함께 들어갔지만 나머지 5은 성령의 소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같이 성령의 소멸함을 당한 그들은 문이 닫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무나 누구나 다 살리신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나오는 양들만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것. 주님은 찾아 나서시죠. 그러나 끝까지 아무나 다 찾아다니면서 살리시는 그 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한다면서도 실상은 더 사랑하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을 더 의지하고 그런 게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느라고 요한일서 2장 15장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은 갖고 있지 않도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도다. 세상을 사랑하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느라. 세상에요, 우리 주변에도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일주일을 연명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작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나와서 그 주일에 설교 본문 한 구절 읽은 거, 그것으로 일주일을
연명하다가 기진맥진해서 다음 주일 또 교회 나와서 그만큼 뭐예요? 그 링거에 한 봉지 얻어맞고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들, 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천국 갈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 스스로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아닙니까? 30세 때 신앙생활 시작을 해서 80에 인생 마치는 사람을 가정하면 50년 동안에, 그러면은요, 일요일이 1년에 52번이니까 50년 동안에 2600번, 2600시간이에요. 2600주일, 2600시간. 그거를요, 50년 동안 365일 해서 18,250일인데 시간으로 하면 43만 8천 시간입니다.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50년 동안 2600 일요일 2600시간은 50년 동안 43만 8천 시간에 몇 퍼센트니까 6%예요. 고작 6%만 하나님께 자기의 시간과 이걸 그나마도 형식적으로 들여놓고, 그리고 주님 믿는다, 예수 믿었으니 예수님을 부르니 난 구원 얻었고 천국 갈 것으로, 영생 얻은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 그거는 자가당착이고 자기 스스로 최면 걸고 사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우리 다룬 얘기지만은 하루가 24시간에서 8시간은 자요. 8시간은 일합니다. 나머지 8시간은 뭐 합니까? 성경도 보겠죠. 친구도 만나겠죠. 카톡도 보죠. 유튜브도 보죠. 뭐 이러면서 8시간.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8시간과 또 잠자는 8시간, 16시간은 뭐예요? 나의 영적 양식과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과 관계가 거의 없는 그 시간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8시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출근해야죠. 직장생활 해야죠. 가게 운영해야죠. 왔다 갔다 출근길. 그 몇 시간입니까? 엄청나요. 그래서 33.3%의 세계가 모이면 100%인데 그렇게 우리의 하루 8시간씩 3번으로 쪼개서 나누면은, 어제 이 말씀 정리하면서 야, 너무 허송한 시간이 많구나. 너무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했구나.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시간을 아끼라. 에베소 말씀이죠. 너희들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시간인데 영어에서는 opportunity라고 했어요. 기회. 너희 구원 얻을 기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 이 살아날 수 있게 우리에게 기회 준 그 기회를 make the most of,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거죠.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영어적인 그런 표현하고로 그 연결이 잘 안 되지만은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너희 구원을 위해서, 빌립보서에서 2장 말씀하신 그 말은 똑같아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 모든 찬스를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for your salvation. 너희 구원을 위해서 workout 하라는 거예요. Make every most opportunity. 열심을 다해서 모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너희 구원을 확정 지을 수 있도록 애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33.3%만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그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너 고린도서 9장에서 말씀하세요. 모든 복음을, 전도를
전파를 다 하고 나는 구원에서 누락될까? 구원에서 팽당할까? 두렵노라. 그래서 나는 나를 매일 내가 나보다 치노라 말씀하십니다. 33.3% 가고 그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그 바울사도 말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갭이 너무나 크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의 책임을 다했다. 믿는다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내가 나한테 속고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은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 내가 심판을 할 때 나는 내가 살리기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들만 살리고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들만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기준과 모든 심판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훗날에 말씀하세요.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날 모든 대적 재앙이 끝나고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날 우리는 불려 올라서 공중으로 올려짐 당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져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면 거기서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판매다가 맷돌 갈다가 그 두 사람 판결나는 그 심판이 그때 이루어져요. 그날까지는 우리 모든 죽은 자는 다 무덤에 있다가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노아도 지금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모세도 천국 가지 않습니다. 모든 지옥 갈 그 사람들도 지금 다 지옥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무덤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보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저쪽 51, 52 이렇게 읽어보면은 모두가 다 지금 무덤에 잠자고 있다가 일곱째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그때 모두 다 굴려 올라가는 거죠. 그날에 천국 갈, 그날에 지옥 갈, 유황 불못 바다에 떨어질 그날에 유리바다 위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그 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지금 다 무덤에 지금 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도 천국 간 적 없고 아무도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례 때 어디요? 천국 환송잔치 예배 이런 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또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대 앞에 선 자들,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들려 올라서 부활당하면, 그럼 그 장면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는데, 거기서 심판장으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주관하시되, 심판은 그 양 옆에 있는 12사도가 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사도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심판의 기준과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 심판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언제? 어떻게?
듣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생명의 꼴을 먹되 풍성하게 먹고 영적 자양분을 그 말씀에서 섭취해서 장성한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름 떨어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부터 얻어서 성령 충만함의 삶을 그때까지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듣는 자들이 되어서 들은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에요.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계속 계시록 말씀에서 우리 새벽 예배 수요일마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심판하는 그 심판대를 배설하실 때 그곳에 12사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12사도들이 그 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릴 때 그 기준이 뭐겠어요? 12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준, 그거밖에 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들을 때가 바로 이때야. 어제도 이때고 내일도 이때입니다. 오늘도 이때고. 그러니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행하고 들은 그 말씀을 행하면서 전파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 우리가 그 심판대에 설 사람 다 누굽니까? 기독교인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심판대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들, 기독교인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가? 막 부활돼서 올라가요.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요. 믿는 자들 중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를 믿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나이다. 나는 너를 모르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득병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랬지만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 그랬어요. 기름 준비하면서 성령의 믿음의 삶을 한때는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 믿음을 잃어버렸고 성령을 소멸당했고 주님은 모른다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12사도의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심판 받겠습니까? 결과는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공중에서 펼쳐질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대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열심으로 너희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말씀하세요. 중매하신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예수께 한 신부 되어지도록 말씀으로 중매해서 신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중매자는 뭡니까? 신랑의 어떤 조건, 상황, 요구 이런 걸 신부한테 와서 얘기하면 신부는 뭐예요? 그거 준비해야 돼요. 옷감도 준비하고 시어머니한테 드릴 한복감도 준비해야 되고 또 혼수함비 다 준비하고 그런데 그 준비 안 하고 태만하게 있다가 혼인 날이 되면 그 혼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깨져버리고 마죠. 파혼될 일이 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고린도후서에서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만 그리스도께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했던 그 마음들 이제 씻어버리고 정결한 처녀 되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For I have espoused you, espoused 너를 중매해서 예수님께 신부 되게 하노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신부하게 될 신랑의 조건은 결혼 준비하기 위한 그 신부들의 그 모습이 뭡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에 말씀하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부 되기를 힘쓰노라. 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반드시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살던 그 몸으로 했던 선악간의 것에 따라 우리가 받으려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혼인 준비하는 삶의 기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 신부들은 그 혼인 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만나자. 그런데 그 혼인 준비에 게으른 사람들은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혼인 준비에 성공한 신부들, 그 사람들은 이기는 자라고 했어요. 계시록 2장 26절에 혼인 준비를 마친 신부들은 이기는 자라 그랬죠. 우리는 이기는 자. 영어로는요, the one conquering이라 그랬어요. conquering, 정복한다 그랬어요. 정복, 그 사전적인 의미는 정복이에요. conquer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를 신부 되지 못하게 하는, 내가 신부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을 대항해서 conquering, 정복하고 싸워서 이겨낸 그 자리, 이기는 자들, 그런 이기는 자들이라야 만국 권세를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신다고 계시록 2장에서 26, 27, 28절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기는 신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히 성공하면 주님의 생명의 영이신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살아난 자 되면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이기는 자는 누군가 하면 끝까지 예수님의 하시는 행적.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뭡니까? 이긴 자가 아니에요. 계속 이기는 자, the one conquering, 계속 이겨나가는 자, 계속 천국을 침례해 나가는 자, 그들이 이기는 자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신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신부잔치에 신부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요, the one keeping until finish the act of me.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나 예수가 행하는 모든 act, 모든 업적, 모든 일, 모든 사역을 끝까지 until finish, 내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keeping, 지키는 자, 지켜보는 자, 그러면서 따르는 자들이라야 이기는 자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그런 것들을 컨커링, 정복하고 이겨내지 않으면 이 말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다시 한번 말하면 the one keeping until finish the act of Jesus. 예수님께서 마치는 마지막 사역이 뭐예요? 불러 올려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고 혼인잔치에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열 처녀 얘기를 우리 그냥 읽고 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5 처녀는 버림받아요. 주님이 모른대요. 이 처녀들은 다 주님을 알아요. 알아도 너무 잘합니다. 똑같이 졸았어요. 10 처녀 다. 근데 5은 기름을 잃어버리고 5은 졸았지만 기름이 떨어지고 있네? 그럼 또 기름 채우고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네? 불이 흐물흐물하네? 그럼 또 기름 공급하고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 이어서 끝까지 the one conquering until Jesus Christ finished his act. 예수님이 자기 업적, 자기 액트를 끝내는 날까지 그 기름 소멸당하지 않은 그 신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세요. 살림받는 자들은 들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예수님 하신 액트, 이 업적 하신 일들을 지금까지 지켜본 우리 앞으로도 그 주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귀를 열고 주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자는 주님 음성 아는 자들이어서 나가서 영접해 드리는 그 자들은 나와 함께 먹고 그들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어디에서? 혼인잔치에서 그 신부, 이기는 자 된 신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아직 남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업적을 절기를 통해서 보이죠. 유월절로 죽으셨고 무교절에서 복음 전파하시고 또 오순절에서 초실절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오순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거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뭐예요? 오시는 날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오시는 날 그 나팔절 불려 올라가면 공중에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대속주일 그 절기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절 장막 쳐주신다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신부들이 모여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 잔치에서 그 잔치를 먹을 그 장막 쳐주는 그 세 절기 남아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마치는 그 마지막 장막절 절기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절기적인 삶을 우리 살아있는 이 삶 동안에 살아내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살리는 길, 죽이는 길,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그 길은 우리 그날에 결정돼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대가 결정되는 그 길에서 우리가 혼인잔치 장막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불속된 유리바다 그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인가. 불속된 유리바다 거기 떨어진 자들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믿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5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이 모든 자들 그러나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은 자들 다 너희들의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 33점 곱하기 2 66.6 시간을 화랑방탕했던 너희들 그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그 만찬 베풀어 주시는 그 날 데이포넌이라고 그래요. 데이포넌 오찬이 있고 만찬이 있어요. 그 우리가 보면 오찬 점심 오찬하고 저녁에 만찬 이 만찬까지 들어 오찬에 그 초대받은 자들 다 어땠습니까? 바쁘다고 판매러 가야 된다고 장사러 가야 된다고 비즈니스하고 다 안 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길가 아무데나 가서 누구든지 다 초대해 오라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오찬과 만찬까지 참여해서 그 만찬까지 구원에 얻은 그 우리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잔치를요 단수로 안 하고 독수로 썼습니다. 그래서 25장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리 살아간 사이에
신랑용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우리말로는 혼인잔치라 그랬는데요. 이 영어를 보거나 헬라 원어를 보면 혼인잔치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천과 만천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들을 복수로 했는데 그 헬라어로 가무스, 영어로는 marriages, 복수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표현으로 wedding festivities, 그래서 복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요, 5천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그냥 약식 만남이고 실제 결혼식 마치고 피로연까지 만찬에서 다 끝나는,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만찬까지 들어가는 자, 그 데이프론까지 가서 만찬이 더 성대하잖아요. 턱시도 입고 드레스 입고, 주님이 신랑으로 턱시도 입고 나오는, 우리는 그 신부로서 드레스 하얀 면사복 쓰고, 그 자리가 진짜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찬 자리는 두 가지 복수로 써 놓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부유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판결이 받게 될 것은 누구나에게 있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그 날인데, 거기서 아무나 다, 누구나 다, 모두를 다 살리신다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신부만 만찬 자리에 들어가게 하리라. 아들은 이미 만찬 자리 위에 이름을 써놨습니다. 김은신. 안 이름이 뭡니까? 하선. 아멘. 한 뭐예요? 이 다니엘, 이 사무엘 다 이름 써놨어요. 거기에 우리는 그날에 가서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뭐라? 내 이름 어딨지? 내 이름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런 기회도 없지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간절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절실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씀. 왜? 안 들으니까, 순종 안 하니까. 진실로.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언제? 이때라. 어제 못 들었으면 오늘은 제발 좀 들어라. 아까 못 들었으면 지금은 이제 들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그 시작이 듣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듣습니까? 지금 들어야 돼요. 지금 안 들으면 이따가는 없습니다. 나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의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는, 또 피했던 그런 아담 같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피하고 사람들 속에 피하고 군중 속에 숨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숲에 묻혀서 죽어가지 않도록 내 영을 깨우고,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있게 하신 그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까지보다 더 피 흘리기까지 keep conquering,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 마음에 못 받고 그 나팔소리 울리기 전에 혼인 준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한 신부의 세마포 드레스 옷 준비를 마치면서 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이때라 하셨습니다. 지금 듣습니다.